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으로 아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맛을 보는 거하고 만들어진 음식에 대한 맛만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든 사람은 그 맛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지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맛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은 사실 지식으로 알아진다기보다도 경험으로 알 수 있죠. 계속 해보면서 어떻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직접 내가 해보면 성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무한 반복하게 될 때 생겨나는 결과들이 모여져서 이것이 이제 성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 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성공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출세를 위한 거, 나에게 주어진 어떤 단 한 번의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로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성공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걸 얘기한다. 성경적 의미에서 인생의 성공의 개념은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정체성,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환경이라면 나의 정체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줬고 또 나의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반대의 모습이면 나의 정체성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습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근본적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렵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런 모습이 그냥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통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태어난 환경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이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혀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중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이거 다 자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개인의 자산과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 이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컷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유롭게 부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체제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권리, 인권 이거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 누릴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외적인 환경을 기준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이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실패를 반복해서 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거하고도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인격이 있고 육체의 건강함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요소 같은데 이것들이 많은 돈이 있고 세상적인 삶의 기준들이 나에게 막 충족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출세도 있고 번영도 있고 인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는 없잖아요. 그럼 세상을 갈 때 자신의 재산을 싸갖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 공평하죠? 태어나는 순간도 공평하고 가는 순간도 공평합니다. 오늘 내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울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 건데 내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다음의 시간을 준비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아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처럼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 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내 마지막 삶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로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먼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맞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그 표현이 왜 써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신다고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면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줄 이유가 없겠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잃어버렸다 표현을 잃어버린 아들이고 잃어버린 딸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를 향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왜? 그분이 직접 왔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의 어떤 뭘 다 내려놓고
돈 벌고 일하고 생기 유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죠. 나를 찾으러 하나님이 오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 스스로 경험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와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밤 사경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 정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행동 자체. 물 위를 걷는 건 둘째 치더라도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바람으로 인해서 심한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로 사투를 벌여요. 그걸 배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배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몇 번 경험했지만 이 파도가 출렁이면 파도가 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 그렇게 파도가 막 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는데 짧은 시간이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부예요. 어부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알아요. 그 파도도 잘 알아요. 바람도 잘 알아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가야지만 벗어나는데 앞으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몇 시간 동안 지금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 현장에 있는데 이 이길 수 없는 이 현실의 두려움을 느낄수록 이들 마음에 뭐가 왔어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걸음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실패요, 어떤 절망이요, 좌절의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덴티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과 부와 안락함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의 순간에 태평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사력을 다해야 돼요. 바람이 그치질 않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모든 거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걸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생명이 보존되니까. 제자들도 본능적으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루면 되죠. 그래서 내 열심으로 자수성가를 할수록 뭐가 강해요? 자기 의의가 강해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세상의 삶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건 부러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것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냐? 내 힘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그냥 얻어지는 거냐 이거죠. 그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가 왔냐 이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기회는 없죠.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않았다면 난 기회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이 맞아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안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환경 안에 필요한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 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너무 잘 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불을 끄는데 불을 못 끄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이 안 꺼지니까 우리 이쪽에 홍성의 재난 그 산불 난 데 가보니까요. 정말 새까맣게 탔어요. 헬기가 나르면 불이 더 번진다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불방울이 막 날아다닌대요. 분수가 하는 얘기가 정말 불바다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불을 끄러 갔는데 한 2,000명이가 되는 사람들이 군에서 근무하는 이 분들이 불을 끄러 갔는데 불을 못 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불방울들이 막 날아다녀서 저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는데 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한번 싹 내리면 그게 다 꺼지는 거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신문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신문기사에 한번 제목을 타이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일 펄펄 끓는 바다 한 달 넘게 역대급 소음 그러면 점점점 학계 설명 불가 이런 제목의 타이틀이 실렸어요.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완충제 역할을 했던 바다 이제 더 이상 무력해졌다. 이달 초 지구 전체 해수면 평균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다. 과거 30년간 평균 온도보다 섭씨 14도 가량이 더 치솟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인간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많은 걸 이뤄놨다 하더라도 동해안에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계속 얘기하죠. 이거 지진의 징조 아니냐. 계속 여진이 연타로 계속 온다. 이미 침식이 된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겨나고 가뭄으로 인해서 뭐 어떤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대기의 강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물이 계속 막 폭포수가 쏟아지면 생존의 문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과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인생을 살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많이 살아야 돼요. 그 많이 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이 만약에 우리 안에 얻어지는다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실상은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모한 도전이죠.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다는 정도는 다 아는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걷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 부탁했을까 하는 거예요. 늦은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고난을 충분히 당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지쳤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어려움 중에 이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을까? 자,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바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도가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겠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 그것이 불가항력적일 때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이렇게 신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신다는, 무리를 걸어서 유유히 찾아오십니다.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걸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새벽 시간이라는 표현은 깊은 절망과 어둠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생각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를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겠죠. 걸으려고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바람으로 인해 충분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게 충격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배짱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그럼 이게 지금 파도치는 바람이 부는 현장에서 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배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직접 걸어요. 무리를. 그리고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확인시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갑니다. 가서 기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는데 그때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 바로의 어떤 신하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행하는 거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자, 근데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게 합니다. 이건 하지 못해요. 세 번째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의 어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초자연적인 사건이 빠지면, 성경에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빠지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말이 안 되지만 반대로 보면은 그런 기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만 똑같이 행한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의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어딜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냐. 문무해 보이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물음에서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예수님 안에서 그 질문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인생에 대한 생각을 어떤 고민이 있어,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도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현실이 막막했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내뱉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시네요. 그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내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을 그냥 보는 듯 기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면 나도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아주 짧은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지만 분명한 것은 무리를 걷었던 경험을 한다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을 인생에서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지경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그냥 교회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정도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도 구약을 통해서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읽으면서 믿음이 더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인생에 마주하는 파도와 바람을 믿음으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을 때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만 예수를 보는 순간 나는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서 내가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 베드로가 돌변해서 물로 그냥 내려서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떤 경이로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도전을 두려움으로 너 앞에 펼쳐진 인생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좌절이 있고 절망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본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럼 육신적인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거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죠. 지식으로 아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경험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하시죠. 소로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도 보았고 물에도 빠져보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동시에 두려움에 공포도 맛봤습니다. 그거 얻는 보안은 뭘까요? 그거 물 위를 걸었다는 거, 그건 보다 더 신비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경험하는 거. 그게 비록 실패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손을 잡아 올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가 잊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바다가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경험할 때 그것이 잠잠해지는 걸 베드로는 경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옵션으로 작용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리는 순간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빠질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행동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걷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냥 있으면 되는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경험이 쌓일 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야, 너는 걸을 수 없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는 걸을 수 없어. 내가 걸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고 얘기해요. 걸어와라. 걸어와라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에 모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이 여건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